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전 찬송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삶이 버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출신 사라의 요정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사라에게서 이삭을,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 후처로 얻은 구두라에게서 6명의 자녀를 추가로 얻습니다. 구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합니다.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떠나보냈던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삭이 어렸을 때 이삭을 놀렸다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보아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그 둘이 화해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했든 아들을 떠나보낸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으로 축복할 것이니 그를 떠나보내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 얻은 6명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은 이삭과 함께 상속자의 지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동쪽으로 그들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각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오직 이삭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는 오직 이삭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선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명확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명확한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무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삭이 결혼한 것은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한 지 20년 동안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태를 열 때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됩니다. 대개 불임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임신을 하는 경우는 대개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성장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덜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은 먼저 태어난 아이는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후에 나온 나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되어서 태어난 것에 대해 장남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애통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마침 사냥을 하러 나갔다 에서가 허기가 져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그 죽을 내게 달라 요구할 때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에서는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너무나 가볍게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고 말죠.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기를 맹세하고 죽과 떡을 넘겨받아 그것을 먹고 떠나갑니다. 야곱은 자신이 갖지 못했던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게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재능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가치를 잘 모르면 큰일이 나죠. 그러나 그 가치를 뺏길 때야 비로소 뒤늦게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 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축복입니다. 내게 우선꾼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지킬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홀히 하면 결국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도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역시 제사장의 나라로 사명을 받았으나 그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든 이것이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시며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며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 비로소 그 은혜가 나에게로 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상황 속에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지켜 나의 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